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 그리고 24절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 2명이 큰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야고보의 순교 사건입니다. 야고보는 그의 형제 요한과 수제자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상에서나 겟세마네 기도할 때,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있었던 넘버 3였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사도행전에는 그다지 큰 역할을 하였다는 기록이 없다가 여기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사도들 중에서는 처음 순교이긴 하지만 스데반의 순교보다는 비중이 작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의 감옥 탈출이지요.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이 이제는 베드로도 어떻게 해보려고 감옥에 가뒀지만 아직은 죽을 때가 되지 않아서 천사를 직접 보내셔서 영화같이 탈출시키셨습니다. 하지만 17절에 보니 나와서도 예루살렘에서는 머무르지 못하고 피신하는 도망자의 신분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지도 못하고 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부탁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순교를 당한 야고보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서 도망친 베드로. 다소 그 사도들의 격에 맞지 않는 듯한 이 사건은 언뜻 보기에 그들이 실패한 듯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도의 이런 고난의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흔히 선교를 생각하면 윌리엄 캐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어떨 때는 이 선교에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이 명언이 성경보다 더 큰 도전과 감명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 명언과 사도행전 12장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저자는 이 사건들을 다 기록하고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하므로 이 사건들의 근본적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실패나 창피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교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19세기, 20세기의 선교사들이 이런 위대한 사명감에 불타올라 오지로 선교하러 갔지만 그들 중에 대다수의 선교사들이 평균 2년을 넘기지 못하였고 현지에서 생명을 잃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선교지에 도착도 하지 못하였지요. 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폄하하거나 무가치한 삶이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헌신과 삶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다거나 위대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거나 함부로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교회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스스로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은 나중에 그렇지 않은 것이 증명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은 살아있을 때에 권력과 능력이 출중한 것이었음이 드러났고 그것에 취해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지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도의 고난의 상황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그 두 사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때에는 영광을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면 우리는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 두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는 그렇게 순종하여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의 위대한 일입니다. 남들 앞에서 체면이 올라가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삶에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프레션 선교 동역자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크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이 아니고 그렇게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사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실 때 하나님의 은총과 상급이
하늘나라에서 크게 주어지실 줄 믿습니다.